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절기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 상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떠한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오늘 예배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지역적으로 이제 복음이 지나간 테러토리, 그 지역의 복음이 지나간 지역의 신앙의 삶을 표현할 때 보통 후기 기독교 시대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청교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고 초기에 미국의 건국의 이념 가운데 말씀의 사상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미국으로 오기 이전에는 유럽이 그런 예를 볼 수 있으며 지금 오늘날 우리 남쪽인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 있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기독교 시대의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문화적으로는 기독교를 안다 하더라도 다 종교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깨닫지 않고는 온전히 받지 않고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에서 빌리 그레함과 더불어 우리 아르헨티나 출신의 가장 유력한 전도자인 루이 팔라우 목사님께서 집회를 했습니다. 전에는 크루세이드다라는 것으로 십자가 운동이라는 뜻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그러한 것으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페스티벌, 뉴욕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찬양과 또 연극, 문화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맨하탄에는 현재 2%밖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다음 세대가 복음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의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듣게 되고 믿음을 지키도록 나아가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후기 기독교 시대의 여러 가지 난점이 대형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대형교회는 여전히 숫자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윤리적인 폐해가 많이 있고 개교회나 개척교회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12만 명을 자랑하는 명성교회가 35주년을 지난주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삼화 목사님은 1945년생으로 내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대형교회, 개교회 중심의 교회에서 틀을 바꾸어 이제는 분립 개척의 시대로 그들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앞으로의 머슴 목회라는 그러한 것을 큰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지난주에 하게 된 것이죠. 후기 기독교의 전도의 사역,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양육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주는 이러한 사역들은 매우 난관에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차와 2차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울 사도가 3차로 더 멀리 로마나 스페인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아시아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려온 이유는 18장 23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떠나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려드리고 지역적으로는 복음이 이미 다 증거가 되었지만 다시 에베소에 내려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온전히 살펴보기 위해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그가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제자라고 불리우는 약 12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쯤 되는 이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제자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그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삼위일체로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물과 성령, 불과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고린도 지방에서, 예배소와 고린도 지역에서 초기에 사역하였던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볼로는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앞장이죠. 초기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약간의 온전한 지식이 아닌 부분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요, 요한의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서 성령을 알게 되고,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볼로 이 전도자의 초기의 사역 가운데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라는 그 뜻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의 사역 가운데 친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부탁하신 12 사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가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리도 때로는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오게 되는 것은 다 제자의 삶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참 음료, 내 피, 참 음식, 참살, 내 참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나를 믿게 되었을 때 배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강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따라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자라는 이름을 통칭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 따라갈 때도 있었고 그냥 버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한 단어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그러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명칭이 곧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러나 본인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문맥 가운데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같이 증거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배소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느냐? 성령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과 복음은 언제나 항상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함께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중생케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 몰랐다고 했을까요? 왜 성령을 전혀 모르는 채 주님을 믿는다는 제자의 명칭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들이 진정한 요한의 가르침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르친 그 사역은 다 누구를 포인트합니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4번이나 세례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증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가르침 가운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다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명칭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나중에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듣는 자가 잘못 배운 것입니다. 듣는 자가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의 세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세례, 세례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물세례와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사촌간이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의 씻김을 상징하는 물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외적인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이며 예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준비하게 합니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말씀하실 때 성령과 불, 때로는 성령과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다라고 요한은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 가운데 주님과 연합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주님의 새 생명에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내 중심에 그러한 것이 요한의 물세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성령 가운데 인치심으로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참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참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취이며 실제적인 실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복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다시 베풀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성령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그들이 반응하게 되고요. 그의 증거로서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이적과 같은 예언과 방언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5천 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차의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지식 가운데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방법과 시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은 때로는 방언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드디어 임하게 되어 이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채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을 모르는 채도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표면적인 제자의 이름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남의 성령의 은총 가운데 참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에 힘을 얻어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12명쯤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 권면, 강론은 프로크레임, 프리칭, 설교라는 뜻이고요. 권면은 믿으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하고 그리고 선포도 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여기에는 반응이 딴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와 비신자가 반응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믿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방하여 바울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말씀 가운데 있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1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반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의 이 사역은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구원하심은요, 인간의 그러한 시간과 그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회당에 있으면서 강론하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 전도의 사역에서 제자 양육으로 그는 사역을 전환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함께 불신자와 섞여져 있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는요, 사역에 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두란노라는 그 뜻은 같은 어근에서 거세다라는 이 두란노라는 뜻은요, 같은 어근에서 타이런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타이런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압제자, 폭정자라는 그러한 뜻이죠. 두란노의 원뜻은요, 거세다, 매우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력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이제 명칭하게 되는 것이죠. 약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군사를 매우 세게 훈련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복음 가운데 무려 3개월이 아니라 2년여 동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그리고 말씀의 강론이 그 가운데 훈련으로 쓰였는지 에베소 장로를 부르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면 이제 죽게 되는데 너희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잘 지키라, 말씀 가운데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의 제자행위군요, 이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하게 되는, 그렇죠? 우리는 예배만 조금 길어지게 되고 훈련이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매우 그것을 지루하게 여깁니다. 3년여 동안 밤새도록 여러분 그냥 낮이건 밤이건 말씀 가운데 훈계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폭력자라 똑같네, 이거 두란더라고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세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는 그 뜻이 제자의 훈련이고, 그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울 사도가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역 가운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이러한 사역 가운데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날에 다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지역들에 있는 교회이죠.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러한 교회들이 결국 어디를 통해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졌다는 뜻입니까? 헤드코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훈련이 아주 셌던 두란노 서원, 에베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세 가지 측면으로 상고해 보며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노미널 크리스찬, 즉 명목상 크리스찬 또는 무늬만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때에 복음은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증거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 모두에 필요한 것이 곧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개신교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시작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옮겨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흔히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나 저거나 다 같은 거 아니냐고, 나도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그의 설교의 사역들을 살펴본 크레나크라는 장로님이 루터의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대표적인 비튼버그 당시의 교회에 있었던, 지금 걸려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시 성도를 재훈련시킨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12 제자처럼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의 다원주의와 포스트 크리스찬리티 시대에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 문화적으로 무늬만, 겉만 크리스찬의 모습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나중에 묻게 되죠.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것을 통해서 북 오브 콘코드, 즉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론이 거기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교회는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참 교회 안에는 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형의 지교의 한계가 있는 지역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유형의 교회 가운데는요, 복음이
안팎으로 증거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처치 고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인트, 성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젠 커버넌트는 노미널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참 회개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은 His, her personal Savior and Lord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의 많은 시대 가운데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이 복음 가운데 합당한 그러한 나의 영접함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는 양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퀴즈 프로그램 중에서 The American Bible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이제 본선에 온 많은 사람들이 시즌 약 12주에서 14주 동안 성경의 퀴즈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미국이 얼마나 그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지금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시즌 1에서요 우승한 분들은 수녀들이 우승을 해가지고요 시즌 2부터는 목사나 수녀는 참여를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즌 2에서 여러분 퀴즈인데요, 시즌 2에서 결승전에서 나누어지게 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중에 10계명인 것과 10계명이 아닌 것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5개만 골라내면 우승이 되는, 우승자는 6개를 맞췄고 거기에서 떨어진 2등은 3개밖에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블 리터러시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뿐이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슬렘이 우리가 믿는 알라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글쎄 용어의 차이? 그 정도? 우리는 새벽기도 당신은 라마단? 이 정도? 답하기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어떻게 살아라라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그 능력, 말씀 가운데 오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란노 서원과 같은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림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케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언제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교훈을 받게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책망 가운데 깨닫게 되며 굽어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육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양육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을 기뻐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일을 도우시며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전도하고 양육하게 될 때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와 세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의 사역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영원한 임재가 제자를 삼는 전도, 세례, 양육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며,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성도라 이름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주신 성도의 온전한 일과 선한 일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그 가운데 열심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양육과 전도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오늘 성령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늬만, 명목상, 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여전히 초보 가운데 늘 배워야 되며 가르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신앙과 세상 가운데 양발을 걸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피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제자의 참 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가운데 후회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이 사역을 위해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줬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교육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온 지역이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 언덕교회 양육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증거를 통해 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와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